여러분들이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성적 장학금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 장학금을 받으며 근로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실험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쥐, 햄스터, 토끼 등등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먹이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배설물도 갈아주고 숫자를 제가 이렇게 늘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 저희과에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기숙사가 들어가기 참 경쟁률이 심했는데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실험실에서도 잘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험실에 뭐 이렇게 번지르한 방은 선배들이 쓰고 저같이 이제 저학년들은 바닥에다가 실험실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서 침낭을 덮거나 이불을 덮고 자게 되는 것이죠. 그날도 제가 실험실 한 방에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려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복도 끝에부터 처벅처벅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병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실험실 이런 데 밤을 새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공포감을 아실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처벅처벅 막 나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그 발자국이 제 옆에 있는 제가 자고 있는 그 실험실 바로 옆에 실험실에 문을 끽 열고 들어가더니요. 그 안에서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때리는 것 같아요. 퍽퍽 때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막 야단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짝 열고 옆에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ROTC라고 하죠. 이제 뭐 학군단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 군대에 들어갈 때 장교로 들어가기 위해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그 군인처럼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ROTC들이 있는데 4명이서 2명은 매를 맞고 있고 2명은 야단을 치고 때리고 있는 것이죠. 매를 맞는 2명은 저보다 바로 위에 학년 선배들로 저랑 아주 친했던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형들이고요. 때리는 2명은 저희 과의 4학년 큰 형들이었습니다.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마 ROTC들끼리 특별하게 회식을 하는 아주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먹는데 ROTC 선배들이 제 바로 위에 저랑 친했던 그 2명의 ROTC에게 술을 권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먹는다 한 거예요. 이유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ROTC 선배들이 그 과에 있는 ROTC에게 4학년들에게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10시, 11시쯤에 회식을 하다 말고 그 2명을 질질 끌고 와서 실험실에 세워놓고 때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 가져온 소주를 먹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옆방에서 다시 옆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를 가만 듣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발로 실험실 문을 뻥 차고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랬다간 저도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옆방의 스티로폴 위에서 이불을 덮고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때리던 2 선배가 나가고 2명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친한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울고 있는 것이 창피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그 모습이 창피했는지 저에게 빨리 가서 자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저를 옆에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술이 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가?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말 술 먹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서 안 먹으려고 매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말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술자리를 주도하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 도대체 뭐가 맞는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선배들과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또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이런 심각한 말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와, 그럼 술을 먹으면 정말 목숨처럼 맞더라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그 당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어디까지가 취한 거고 어디까지가 안 취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집사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뭡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포도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복분자를 그렇게 즐겨 마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정말 그게 답일까요? 제가 찾은 답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물론 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들, 이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그냥 육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거 아무래도 우상에게 가짜라도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꺼림칙하다. 그 행위 자체가 꺼림칙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냥 서로 각자 결정한 대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느냐 하고 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마치 술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처럼 그 당시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하며 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자유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왠지 믿음이 커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왠지 쪼잔하게 믿음이 초보거나 약해 보이는 것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답은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한 답은 신학적인 답변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거나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신학적으로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해 준 문제입니다. 이거에 따르자면
술도 어쩌면 음식 중에 하나로, 물론 담배는 다릅니다. 하지만 술 같은 경우는 음식 중에 하나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신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쿠바 스트리트에 있는 바에 보면 이렇게 밖에 야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 테이블에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둘이 앉아서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하고 제가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치얼스 그러고 막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봤어요. 아는 척은 못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제 설교가 잘 들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제 그 찢어진 청바지와 흔들리는 맥주잔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이따 나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 이거 치시면서 거룩하게 찬양하실 때 여러분 뒤에 주기도문송이 들리시겠습니까?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도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는 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더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못 사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가 술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음식에 대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유대교 또는 힌두교, 여러분 모슬림 다 보십시오. 음식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음식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판단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그 겉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먹던 무엇을 먹지 않던 또는 그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지 않던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겸손하게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8절을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기쁨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야, 그렇구나. 역시 마셔도 되는구나. 아, 오늘 밤부터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자마자 이 숨겨두었던 양주병들을 다 꺼내셔서 오늘 밤에 다 끝장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답변으로는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답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실 때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답변을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분명히 조금 전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놓고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아까 분명히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 판단받지 않는다, 자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선언해놓고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갑자기 바울이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이 된 겁니까? 왜 갑자기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번째 바울의 답변은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고기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고기든지 야채든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입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믿음이 있지만 그가 그 자유를 누리느라고 마음껏 먹을 때 혹시 그 모습을 보며 실족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뭘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건강에는 여러분 이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정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맛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려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선택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를 행한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부추겨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바울의 설명을 우리는 잘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는요, 사실 술을 드셔도 또는 드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술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압적으로 요구하진 않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직장에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요, 엄청난 소위 말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어지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과장님께서 저하고 함께 있던 일하시던 그 과장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회식 자리에서 자기 친구가 어른이 술을 주는데 술을 안 받더래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건강에 이상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고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임마,
네가 뭔데 내가 주는 술을 안 마셔? 너가 교회에서 뭔데 내 친구는 교회 장로인데도 잘도 마신다. 너는 교회에서 장로도 아닌 게 까불어. 아마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자유를 누리시느라고 마음껏 술자리에서 술을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유를 누리는 동안에 그는 자기의 자유를 누렸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은 실족함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깊게 살아가려면 이제 점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사는 배려의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나 내가 마음껏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로 또는 오늘 8장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단순히 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오히려 남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델타 변이 가지고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를 개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는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 이제 겨우 뭐 백신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80% 90%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문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변이 이름을 정했는데요. 오미크론이랍니다. 그 이름만큼 엄청난 변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변이가 혹시 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면 지금 델타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도 안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맞은 이 모든 백신을 무효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백신을 만드는 모든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백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뭔가 안정되는 것 같은데, 이 무시무시한 소식이 또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을 사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우리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할 때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물량을 확보하느라 백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2배, 3배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10%도 못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이기심을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것을 다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코로나는 오늘 이것이 함께 멸망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은 이제 단순히 내 자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쫓아오고 또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그런 빛과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자유로만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내 자유인데 내 돈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이것으로 여러분 다 핑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른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의 근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유보다 배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려면 자유가 아니라 배려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이 엄청난 자유,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행동, 이 엄청난 선행을 여러분들이 통해 온 세상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